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더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감기 걸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좀 불분명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3절 읽었지만 우리가 11장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는 12장 읽고 오시면 이해가 이제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장씩 또는 2장씩도 하지만 대부분 한 장씩 말씀을 전하니까 미리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초보와 여행 전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짐을 어떻게 싸느냐입니다. 여행 초보일수록 쓸데없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여행 내내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거리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펼쳐보면 옷도 반절도 안 입고 먹을 것도 그대로 반은 남겨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여행 전문가는 오히려 하나의 물품을 가지고 2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부피를 줄이게 되죠.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초보는 바리바리 짐을 쌉니다. 무거워서 나중에 가다 보면 다 나눠줍니다. 너무 많이 싸가지고. 그런데 등산의 전문가는 정말 가벼운 가방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허리에 딱 맞게 돼 있어가지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광야의 길을 여행하는데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 가느라고 고생하고 마침내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길에 불필요한 짐이 원망, 2번째 짐은 불평이었고 3번째 짐은 오늘 11장 보시면 탐욕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짐이었는데 그것까지 갖고 가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광야 길에 험난한 여정을 스스로 자초했던 원망과 불평과 탐욕을 지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어떤 말로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악한 말. 아마도 10장 33절에 보시면 3일 길을 갔습니다. 처음 출발하고 3일 길 여행하고 불평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딱 광야 3일 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더 가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3일 길 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힘들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을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의 리더, 지도자가 맞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 신이 맞는가?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불신의 그런 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끝은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를 사르게 하셨, 불로 심판하신 것이죠. 2절에 모세가 기도하고 3절에 이제 이 심판이 이제 중지되게 되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3절에 다베라라 불렀으니,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뜻을 밑에 보니까 이제 불사름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그 숫자 밑에 따라가 보면 너무 빨리 원망하고 불평했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잠깐 어렵다고 그냥 불평한 겁니다. 잠깐 어려운데, 잠깐 힘든데 3일 길 걷고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 사실 우리 인생도 사실 길게 봐야 되는데 잠깐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광야 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광야 길에 불필요한 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원망과 불평이 광야 길에 치명적인 것은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다고 탓한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따라왔던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 고기가 없느냐? 5절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생각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실 없는 건 아니었죠.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어떻게 먹었냐면 8절에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만나를 맛있게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옷이 없는데 친구 만나고 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면 옷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방이 있는데 더 멋진 가방을 맨 사람을 보면 나는 가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없는 것도 있었지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이 불평의 이 가장 큰 그 치명적인 것이 전염된다고 한 것처럼 섞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지금 이것이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이 불평하니까 나도 덩달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다베라 때 처음 원망할 때 진의 가장자리를 불사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면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막 동서남북에 레위인들이 거주했고 레위인들 바깥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했고, 그리고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섞여 사는 다른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 그 가장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 다베라 때도 그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서 가장자리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왜냐하면 그 심판의 대상을 향해서 심판하시죠. 엉뚱한데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어쩌면 그 진 가장자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하셨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역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원망과 불평이 전염된 것입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서 그치지 않죠. 내가 한숨 쉬고 내가 절망하면 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원망과 불평의 그 영향, 이 전염이 누구에게까지 됐느냐? 여러분, 모세에게까지 됐습니다. 다시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고기도 없고 이러면서 지금 울었지 않겠습니까? 오이도 없고 생선도 없고 그랬더니 되게 마음이,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너 너무 힘듭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지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을 맡겨서 내 백성도 아닌데 꼭 내 자식처럼 내가 품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성경이 너무 쉽게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렇지 15절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모세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우리 모세 기도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닮고 싶은 그 사람 모세,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던 모세조차도 주변의 원망과 불평 앞에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서 나의 한숨과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자녀를 망치고 내 광야의 길을 망치는 가장 불필요한 것이에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는데, 뱀파이어가 흡혈귀죠. 피를 이렇게 흡입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드라큘라를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에너지 뱀파이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가 뺏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한숨 쉬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기가 빨려요.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고, 인생의 광야길에 정말 불필요한 것인데 우린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을 장착하고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다운시키면서 같이 기분이 잦아들게 하면서,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조차도 저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또 전염된 그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사람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기필코 누군가에게까지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8절 뒤에 보시면 다 읽지는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 줄 것이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 알았어, 고기 먹게 해줄게. 21절에 모세가 60만 명인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 외에도 가족들이 많은데 한 달 동안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다 대시렵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이 짧느냐, 내가 손이 약하냐, 이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서 31절 메추라기는 이제 철새입니다. 철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그 당시에 고대의 하루길은 27에서 45km라고 하는데 한 30km 잡고, 고대 그 하루길 30km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십니다. 서울이 남과 북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고 이 동서는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동쪽으로도 서울만큼, 서쪽으로도 서울만큼, 남쪽으로도 서울만큼, 북쪽으로도 서울만큼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1절 좀 더 보시면,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규빗, 이 규빗은 길이의 단위인데 한 규빗이 팔꿈치, 손 끝에서 팔꿈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30cm, 50cm 되죠. 그래서 한 규빗 하면 보통 45cm. 그러면 2규빗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90cm 높이로 서울 4개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부어 주셨습니다. 왜? 60만 3,550명 플러스 가족들 하면 200만 명이 한 달 먹을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산에. 그렇게 넓은 곳에 고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야, 하루 종일 저녁까지, 그 이튿날도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호멜도 밑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 220리터, 1호멜이 220리터. 200리터가 잘 감이 안 오시죠? 200리터가 옛날 우리가 흔히 하는 드럼통, 도라무통 있죠? 큰 도라무통. 그게 200리터입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이면 11도라무입니다. 흔히 하는 말, 11도라무. 여러분, 적게 모은 사람이 11드럼을 모은 겁니다. 그 정도 분량. 이거 가지고 광야의 여행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하는데, 이들이 11도라무씩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1도라무를 모은 거예요. 더 많이 모은 사람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큰 탐욕이었던 거예요. 4절도 시작할 때 아까 탐욕을 품었다 그랬죠. 오늘 34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33절부터 보셔야겠네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밑에 설명을 보니까 탐욕의 무덤입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기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고기 먹는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결코 갖고 가서는 안 될 탐욕으로 11드럼씩, 어떤 사람들은 적게 욕심을 부린 사람들 중에 11드럼 모으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모았는데, 광야길에 결코 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11드럼 지고 그것을 가지고 옮기겠습니까?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큰 욕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광야길에 결코 동행할 자격이 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아니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전적 신뢰 없이 자신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가는, 오늘 말씀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줄게. 너희들 진짜 내가 질리도록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나친 욕심을 가진,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고, 이들이 묻혀 있는 그곳을 가리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처음 불평불망했던 사람들은 3일 길 가고, 아직 광야의 길이 먼데도 겨우 3일 길 가고 불평불만했고, 아직도 내가 가야 할 인생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잠깐 어렵다고 해서 너무 큰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광야길에 채워가지 마십시오. 또 없는 것 보면서, 오늘 만나는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내가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선물 만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면서 오늘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의 자세도 결코 광야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 내가 가진 이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길이 탐욕의 무덤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자식에 대해서도 서운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자식이 망가집니다. 내 욕심을 거기다 투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부족한 것이 나은 것이지,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도 너무 큰 욕심,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그러면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자식에게, 가족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멈추지 못하면 결국 사업도 거기에서 결국은 망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명절날 고스톱도 치지만 멈추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도 있는데, 술잔도 7알을 채우면, 70%를 채우면 그 안에 관이 있어서 오히려 이 사이폰 원리라고 과학적으로 다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 술잔도 부어야지, 좀 더 하면은 있는 것까지 싹 빠져나가게 되는 술잔이 개영배, 욕심을 경계하는 술잔이라고 사람들이, 그 옛날에 상도에 나오는 임상옥도 그 개영배, 그걸 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자꾸 깎아내린 것이거든요. 지나친 욕심은 광야길에 절대로 내 인생을 이롭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탐욕, 오늘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탐욕이에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의 광야길이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전도서, 이 기자는 이렇게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강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더라. 보니까 강이 밤새도록 흐르고 강폭이 50m, 100m, 200m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이걸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루 5만 원 버는 사람이 6만 원만 벌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다 경험 있으시죠? 6만 원 벌면 10만 원에 대한 욕심이 뭘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 지나친 욕심은 광야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귀하다라는 표현이 귀하다 하는 것이 무겁다, 크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하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하를 갖다 줘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천하가 다 와도 내 것이어도 나는 그것을 채워도 다 못 채워오는 게 인생인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나를 내 인생의 길을 더디 가게 하고 내 광야길에, 결국은 내 광야길의 끝을 탐욕의 무덤에서 마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광야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지금도 요청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나 혼자 스스로도 그 고통스러운, 힘들고 무거운, 버거운 길을 가다가 탐욕의 무덤에서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길,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제 겨우 3일 길이니 아직도 더 가야 할 더 찬란한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그 기쁨의 언덕, 감사의 언덕에서 인생을 마칠 것인지, 오늘 민수기 11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선택하도록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쓴 천산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니라, 이 세상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고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소풍으로, 소풍이 그런 것이잖아요. 전날 밤 잠 못 들게 하는 게 소풍입니다. 소풍 가면 매일 깨워야 하는 아이도 혼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레고 매일매일 기쁘고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매일 가는 소풍이지만, 저도 뭐 지방에 소위 시골에 살았으니까 매일 가는 데 갑니다. 소풍. 수원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에 그냥 옆에 뭐 언덕이 있는데 그 수원지 가면 뭐 합니까? 근데 매일 수원지 가고 뭐 공원, 월명공원 가고 뭐 그 매일 가던데 그래도 그냥 소풍이 즐겁죠. 아름다운 소풍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탐욕의 무덤에서 내 인생 끝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걷기를 결단하면 하루하루 아름다운 소풍처럼 내 인생 살다가 감사의 언덕에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주머니가 없는 옷이 수의와 잠옷입니다. 장례식 치를 때 아무리 사람들이 노잣돈이라고 다 이렇게 돈을 내어도 산일 하시는 분들이 다 나눠서 그거 막걸리 값하고 또 식사 값하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쥐지 못한 채, 여전히 쥐려고 탐욕을,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톨릭 성경에 보면 주님 나의 목자, 내가 아쉬울 것 없다. 아쉬움이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냥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이 이만큼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풍족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흙수저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지경, 내가 주님과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탐욕에 찌들려서 지나친 욕심에 이끌려서 나도 망치고 내 자녀도 망치고 내 가정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치고 내 사업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속에 감사를 찾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광야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이죠.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사막길 걷던 사람이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질 수 없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남겨두고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몇 개, 또 하나는 물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멀고 길은 계속 가도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그때, 더 이상은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것조차도 버거워서 하나를 버려야 할 때 이 사람이 물병을 버리고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들었는지 도달하지 못한 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저 하늘을 향해서 던져버리면서 이까짓 것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내가 그때 그 물병을 쥐었으면 지금 타는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로 서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광야 길에 쓸데없는 것 붙들고 그것 스스로 자기 발에 치여서 광야 길에서 혼자 허덕이며 걷지 말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내 인생 3일 길보다 훨씬 기니까 지금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는 거 너무 빨리 하는 것이니까 멈추시고, 없어도 있는 거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광야길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소풍으로 하루하루 호기심 가득한 날 살다가 감사의 언덕에서, 찬양의 언덕에서, 주님 동행하신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꽃결의 감사, 외로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가, 나의 영혼 평안에,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작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에도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보면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가 이것이 광야길에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지나친 욕심, 탐욕,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의 광야길을 스스로 지치게 하고 내 자녀의 길에 발목을 잡게 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광야길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 있는 것 바라보면서 3일이 아니라 더 가야 할 인생의 길 있사오니 더 먼 안목을 가지고 감사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 탐욕의 무덤에서 내 인생 맞춰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고 감사와 찬양의 언덕에서 내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함께 아름답게 다시 주께 돌아가는 우리의 광야길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탐욕이, 내가 가진 지나친 욕심, 불평과 원망이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삶조차도 무너뜨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 감사, 기쁨, 주님 주시는 긍정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찬양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탐욕의 무덤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아름다운 소풍이 있었던 감사와 기쁨의 언덕에서 내 삶 마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기념일을 맞아 식사로 섬기고 이번 주 결혼을 앞둔 귀한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